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올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국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는 귀한 예배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9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덕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저희들 진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요, 저희들 지하된 지하 공무원 지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와 허물 속에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입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르되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이 큰 아버지 정말 교자시에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달 한 전반기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의 공로로도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감사할 뿐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큰 비전을 속에 아버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살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힘과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전하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치료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성대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에게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지역과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강한 시절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힘있고 정말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의 나와님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우리는 그 삶이 좀 더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아마 살겠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를 때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로 또는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인간이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사람이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시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냐면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세포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는 이제 이런 고등 동물이 되고 또 그것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유인원이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있어서는 분명한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자연은 자연대로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창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고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그 이미지가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가 과연 뭘까?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미지로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굴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예,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분 여호수아, 다윗 또 기드온 같은 사사들, 예,
뭐 이런 인물들이겠고요. 가장 안전한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델이 과연 누구냐?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거를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만은 우리 영혼구원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 만들라는 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닮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스승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닮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모두가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델이 되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뜻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는 꿈을 갖고 계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를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거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뭐로 만드셨어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 요즘 말로 말하면 DNA.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과 그 DNA를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제가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금동옥 집사님이 이제 우리 손자, 손녀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아주 우리 금동옥 집사님 할아버지 어디 가면 난리 납니다. 엄마, 아빠는 안 찾아도 할아버지는 찾습니다. 금동옥 집사님, 자녀 볼 때보다 손자, 손녀 볼 때가 어떤가요? 더 사랑스러운가요? 더 그렇답니다. 자녀하고 완전히 다르답니다. 네, 굉장히 사랑스럽다. 자, 그 다음에 그 손자, 손녀가 또 장성을 해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증손자. 혹시 증손자 보신 분 계세요? 예. 우리 홍인유 권사님이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증손자까지 보셔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증손자 봤을 때 어떤가요? 네. 증손자를 봤을 때 그 기쁨, 그 행복함.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아담 하와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아담 하와를 낳으셨는데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주려고요? 아담 하와에게 주려고를 우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가장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게. 물론 모든 자연을 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작품들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구별되게 만든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 자녀로 만들었다고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따라서 선물로 상속해 줍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죠. 얘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집을 생각해야 되고 또 집을 준비한다면 그 안에도 살림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결혼을 앞둔 그 양가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따라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담 하와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짝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향한 무엇이 기쁨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녀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라합시다. 왕자, 공주 요거를 생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낳아서 양육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즐겁게 보시고, 또한 반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서로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예. 양측이 지금 너무나도 대립을 해가지고, 예.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이 양태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통합이 되는 민족, 예. 서로 협력하는 민족으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21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통합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지했든 안 했든, 여러분이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21대 대통령의 이 역할이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수록 어렵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낳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2명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원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고,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죽고 난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꼭 마음에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타락해서 삐뚤어진 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따라서 악한 영, 악한 몸이 됐어요. 악한 몸.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 돼. 거룩한 몸. 그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데, 거룩한 몸이 되지 않고 타락한 몸으로 인해서 어떤 몸이 됐어요? 악한 몸이 됐어요. 악한 몸. 저는 이거를 좀 악신이다. 악신. 따라서 악신. 그 신자가 몸 신자를 써도 되고 귀신 신자를 써도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제는 악한 몸이 됐어요. 자, 악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아시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주로 만드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 보시겠어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온 땅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온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요거는 이제 상징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요 상징적인 단어는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제 재앙인데, 심판인데, 그 재앙과 심판은 어떤 모습이냐? 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난리죠, 그죠? 뭐 포를 쏘고 난리겠는데 한밤중에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난립니다. 이제 갈수록 이런 분쟁과 전쟁, 또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는 한 단어를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 충만. 따로 성령 충만. 네. 충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런 단어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따로 세례.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제 물로 이렇게 좀 뿌리죠. 요거는 세례도 있어요. 이제 세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로 뿌리는 세례가 있지만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 속에 잠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잠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뭐 물이 있으면 좋은데 뭐 물이 없으면은 뿌려야 되겠죠, 그죠? 자, 물이 잠긴다. 요게 바로 이제 충만이에요, 충만.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신자의 미래는 바로 어떤 상태냐? 죄악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뭐가 오게 되느냐? 따라서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쟁과 재앙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쟁과 분열,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래가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점점점 악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사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겠는데, 이제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모델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따라하죠. 세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죠. 세례 받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실 때 물에 잠기듯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 충만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세례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그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만큼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그잖아요. 그건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로 내가 다시 산다. 예수로 충만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받게 됩니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요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에 잠기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충만. 그래서 따라서 24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신다. 나는 지금 이 육체가 누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요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서 씻어낸다. 씻어내는 거죠. 세례라는 거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씻어내야 돼. 뭘 씻어내야 돼요? 죄긴 죄지만 또 뭘 씻어내야 되죠? 내 자아를 씻어내야 돼. 죄와 내 자아를 씻어내야 돼. 그럼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론 물로 씻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죠. 누구 이름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자아와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돼. 여기서 뭘 씻어내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는 옛 자아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씻어내야 돼. 그럼 무엇으로 씻어낸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방법으로 이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교회 보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방언을 말했는데 16나라 말로, 본토 말로 그 말이 들리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이게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연상해야 될 때 세례라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것이고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내 방법, 내 능력, 내 계획을 좀 씻어내고 성령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빨대 꼽으라고 했죠. 그죠? 빨대 꽂고 뭐라고 했죠?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쭉쭉 내 몸속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성령 충만, 구원받은 자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는 이 아들, 딸들이 정말 아버지 부모 마음을 너무 속을 새겼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부모 마음 속새기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정말 오염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던 이 자식들이 이제 고생 죽어라 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기특하게 본다. 아주 기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 시각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자꾸 세상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봐가지고는 깜깜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릴게요. 이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그래 너무 잘했어. 이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가 내 능력 줄게. 내 힘을 줄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제는 그 능력 있게 힘 있게 그걸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신 이유가 바로 뭐냐? 따라서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따라서 돕는 일. 보혜사는 무조건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돕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100% 마음껏 도와달라, 채워달라,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요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맛을 보자. 맛을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맛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이 맛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맛을 보는 방법은 바로 뭐냐.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첫째 딸이 이제는 그 공부 시험을 이제 치러 저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서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있고 자기 과제한 거를 갖다가 발표를 해야 돼, 발표. 근데 우리 딸이 마음이 좀 떨린 거예요. 너무너무 떨려. 그래서 이거 떨리면은 이거 잘 점수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거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딸이 좀 약간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했는데 10명이서 그 과제를 발표를 하는데 순서를 제비 뽑는 거예요. 10명에서 누구 먼저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1번 뽑으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힘들겠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됐으니까. 근데 10명 중에 몇 번을 뽑았느냐? 10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거 1번, 2번, 3번 발표를 하는데 막 8번까지 교수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시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발표 끝냈어요. 그런데 10번이나 발표 안 했어.
그래서 과제물로 대체한 거예요, 이제. 네. 뭐 부담 없이 끝났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이 맛을 한번 보면은 계속 찾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친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미친 자는 따라서 맛을 아는 자. 맛을 알면 미칩니다. 근데 엉뚱한 거에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마약에 미치고, 그렇죠? 다른 거에 미치고, 요거는 게임과 도박과 이런 거에 미쳐봤자, 그거는 멸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성령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고, 기도 응답의 맛을 미치게 될 때는,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가장 정상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맛을 알고 이 행복을 알 때, 따라서 전도한다. 전도하는 거. 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아이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해.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한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전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맛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런 기쁨 넘치고, 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게 바로 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를 많이 낳든지 아니면 뭐 하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기쁨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어서 결코 우리는 죽음과 여러 가지 멸망 속에 허무하게 약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이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많이 생육하고 많은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 삼아서 영생을 함께 누리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모든 생각에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어둡고 부정적이고 악한 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생각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안에 앞서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너의 두려움 너의 눈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어라 주님 내 고통을 아시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주님 품 안에 안전하리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 언제나 자유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각하십시오.